개역 개정으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횡재한 두 사람의 이야기죠. 이 두 사람 다 횡재를 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얼른 숨깁니다. 그리고 들뜬 가슴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횡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주 장사입니다. 이 사람은 소매상이 아니에요.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얻어서 그것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그런 전문 도매상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이거는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진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하나를 삽니다. 횡재한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보죠. 은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있었는데 보통 은행을 잘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 30년 전에 인도네시아 살 때에 그때도 사람들이 은행을 안 믿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파라과이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가 돈을 다 날려버린, 은행이 도산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날려버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눈이 충격을 받아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많이 차고 다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금을 사서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겠어요? 강도가 많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뭐 전쟁도 나고 난리도 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정문에서 뭐 정문이나 후문이나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문에서 한 50보 앞으로 가서 우측으로 10보, 그 다음 좌측으로 4보, 그 다음 우측으로 7보, 뭐 이렇게 해서 어딘가 자기만 알 수 있는 지점에 땅을 파서 언제? 한밤중에 땅을 파서 자기가 가장 값비싼 보물들을 뭐 괴짝에다가 넣든지 해서 그거를 숨겨 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나 하면 전쟁이 나서 이제 다 도망갔어요. 피난 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전쟁을 가서 전쟁통에 죽임을 당한다든지 또는 돌아오지 못할 어떤 연고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세월의 풍산과 함께 그 숨겨놓은 보물은 세월을 지나다가 언젠가 그게 어떻게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그건 주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아니 주순 사람이 임자가 된다기보다는 그 땅의 주인이 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비유 해석의 전문가인데 이 신학자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필시 일용직 노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거리를 얻어서 오늘은 이 밭에 와서 좀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밭에 와서 일을 하는데 뭔가 걸리는 거예요. 밭을 기경하다 보니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웬걸? 그거네요. 그래서 얼른 숨겨놓고 뛰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지키면서 집에 가서 자기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돌아와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더 달라고 그러면 아마 빚이라도 내서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뻐하죠. 횡재했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서 거기에 궁궐을 짓고 딸을 시집 보내고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을 주님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뭐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알아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안 띄어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 띄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장사죠. 극히 값진 진주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저, 이 시저가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진주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진주가 얼마 상당의 진주인가 하면 600만 세스터스 당시에,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 돈 70만 불, 우리나라 돈 10억 원. 아니 무슨 진주가 10억 원이에요? 무슨 진주를 얼만큼 사면 10억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주가 1억 세스터스라는 거죠. 1100만 불, 150억 원. 상상도 안 되죠. 진주 한 알이 그렇게 비쌌다는 건지 아니면 진주를 그만큼 갖고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진주가 얼마나 대단한 보석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진주 도매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횡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중에는 뭐 진주도 많았겠죠.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진주든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든 밭에 감추인 보화이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천국이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존재죠. 그럼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나는 반응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진주장사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은 노력해서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날 여기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화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영적인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신앙, 영적인 거, 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유물론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쭉 자기 인생을 그냥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회심을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은 안 들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생전 영적인 거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근데 진주장사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람은 뭔가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뭐지?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불교 동아리에도 들어가 봤어요. 의미를 찾으려고.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천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막 찾았어요.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로 표상되는 천국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존 버년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존 버년은 별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얼마나 잘한다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책은 읽었죠. 그냥 살았어요. 별로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안도 아니었어요. 욕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스스로 자서전에 썼으니까 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말과 글이 능한 분이었는데 말과 글이 능한 분이어서 욕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찰지게. 근데 어느 날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지나가다가. 그리고는 영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해가 가도 그 하나님께서 내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시간들을 보낸 끝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마 이사야 6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어졌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화를 발견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맥락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발견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사람에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는 우연히 찾았고 한 사람은 찾다가 찾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44절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죠. 그 다음에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이것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져 있으니까 보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라요. 표준이 없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길 지나가 그냥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10년을 앉아 있다가 회심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동일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이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일용직 노동자가 땅을 파면서 그는 보화를 받지만 빛나는 것을 받지만 이렇게 말했겠죠. 옛말에 빛나는 것이 다 금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고 이건 뭐야? 그러고 그냥 덮어버렸을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도 이런 진주 따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보화를, 그 진주를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이런 건 세상에 널려 있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화를 인식했고 극히 값진 진주를 인식한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거, 우리가 육안으로 그냥 보는 거, 이걸로는 천국을 만날 수가 없죠. 육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죠. 육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별로네. 잘난 것도 없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별로네 이 사람, 매력이 없네,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고백을 한 건 네가 아니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재산을 팔아서 저 밭을 사는 사람을 보면, 야, 너 미쳤니? 너 바보야, 저걸 왜 사? 재산을 다 팔아서 왜 인생을 걸어? 라고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인식한 거죠. 자기의 눈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동료 장사꾼들은 그러죠. 야, 너 미쳤구나. 왜 그래? 저거 보통 진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천국과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죽어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천국을 놓칠 수는 없어. 내 생명을 값주고도 나는 이 복음을 놓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이것은 지적인 작업입니다. 감정을 해야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굉장히 비싼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비싼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비싼 물건이 생각이 나. 소를 산다고. 왜 소가 생각이 나죠? 소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비싼 소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를 인터넷으로 사시겠어요? 그 소를 그냥 사진 보고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확인하고 좀 소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도 한번 해보고 확인하고 작업을 거치고, 말하자면 이 소가 내가 한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300만 원을 줄 만한 가치가 있나? 300만 원의 가치가 있나? 내가 300만 원을 주는데 이건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 최대의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인생 최대의 거래인가 하면 그들이 가진 전부를 다 팔았으니까요. 자기들이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짜리도 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집도 살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아마 집 정도 사면은 아마 인생 최대의 거래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소리가 나니까요. 근데 내 인생을 걸진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몇 억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나요? 인생을 거는 거래를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인생을 건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래라고 말하는 건 기분 나쁜 얘기죠. 결혼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 떨어지죠. 그렇지만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생을 걸지 않고 어떻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장난도 아닌데. 그러나 진짜 인생 최대의 거래는 사실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정당한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바보짓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뜨겁게 믿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저기 알래스카로 가겠다고, 아니 알래스카 말고 잠비아, 아니, 잠비아 갑자기 잠비아가 왜 나오냐, 잠비아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형제들이 야 너 미쳤구나, 예수를 믿어도 얌전히 믿어라, 너 미쳤냐, 너 지금 사법고시 다 통과하고 왜 미쳤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다 들어요. 그런 소리 안 들은 사람은 좀 이상하게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얌전하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리석은 거죠.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 바보짓이야. 지금 공부해야지.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천국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밖에 그게 정상인 겁니다. 어리석게 보여야 정상인 거죠.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 바보 같은 거래가. 여기다 인생을 왜 걸어요? 세 번째로는 처음에 발견했죠. 그 다음에는 가치 판단해야죠. 그 다음에는 비용을 지불할 것에 대한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죠. 내가 과연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비용?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네 소유 전부를 다 팔고 그 천국을 얻는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익이다. 이익이라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좀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여튼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기로, 그리고 그것을 얻기로 인생을 거는 결정이죠. 올인 한다 그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들에게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인생에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거래입니다. 육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천국을 향해서 인생을 거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바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기독교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 거짓된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참된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죠. 말하자면 제자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합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진 소유 전부를 팔아서 밭을 샀고 진주를 삽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네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네가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짓 복음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거짓 복음은 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너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 병 고쳐줄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너희 자식들 속색이는데 그 애들 다 변화돼. 너 예수 믿으면 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회복돼. 가짜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이 비용 계산을 하고 따라오기는 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따라오는 사람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의 일차적인 뜻은 팔로워입니다.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길따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너희가 계속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 방식 자체가 이게 비교급이에요.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부모보다 형제보다 너희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보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조건이죠. 따라오려면,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내가 그들보다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는 발끈하고 되갚아 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더 이상 자존심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죽었다고 복창하고 따라와라. 이것도 약한 표현이죠. 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디테일하게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건 우리가 뭐 내 집을 세운다든지 또는 어디 학교를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지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집을 짓는데 돈이 10억이 드는데 난 1억밖에 없는데 집을 짓기 시작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앉아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벌릴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교회 오다 보면은 농성역 쪽 그 좌측에 큰 빌딩 하나, 지금 제가 오늘로써 8년 됐거든요. 여기 산 지가 8년 내내 그 모양 그 흉물처럼 서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틀린 거죠. 다 짓지 못하고 중단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주님은 이런 비용을 계산할 문제를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100배나 소유가 늘어날 거고 땅을 받고 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그거를 막 먼저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들어서 재산을 다 팔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보다 소중한 것, 주님보다 더 일차적인 것, 주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찬송가 작사자인 리안 밀러라고 하는 분은 한 100년쯤 전에 한 그녀가 20세, 30세 될 그 무렵에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밭을 산 사람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쌓여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뻐하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리아 밀러가 고백한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어떤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아, 세상의 즐거움을 난 누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 예수님 덕분에 씨.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안 바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자. 보호하죠. 그리스도를 얻자. 그 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 내가 어디 가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들, 나로 하여금 스스로 흐뭇하게 미소 짓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가치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자, 절대적 가치를 얻자, 이것들은 너무너무 상대화되는 바람에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당신에게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뭔지를 알고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았단 말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다시 이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당신이 모아온 진주를 다 팔았어요? 그 가치가 뭐길래? 이럴 수 있죠. 좋은 건 알겠는데,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나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나도 인정해.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겠어. 그리고 죽어서 나는 지옥 가기는 싫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내 삶은 너무 소중하거든. 나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흥정을 해보는 거죠. 좀 싸게 안 될까요? 헐값에 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싸구려로 사들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싸구려일 뿐입니다. 그 복음은 그들의 인생에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싸구려니까. 그래서 주님은 비용 계산을 할 것을 명백하게 요구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너 소유 전부를 팔아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산다는 이 표현이 걸리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공짜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알아요? 천국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저 얻었어요. 아니, 당신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소유를 다 판 거는 뭐 값을 지불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없어요. 나 거저 얻은 거예요, 이거를.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 전부를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지 아세요? 구원은 우리 인생을 갖다 바쳐도, 내 자식의 인생을 바쳐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구원은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은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얻고 싶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교회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지나가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돌뿌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 기독교의 타락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과정에서 이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기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하는데 기뻐한다는 정서는 여기에서만 표현됐지만 진주장사에게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횡재했다고 느낀 겁니다. 아니, 횡재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정서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인생 최대 거래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번 다시 나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이 기회를 그들은 얻은 겁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하는 말을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고 만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값비싼 것의 무분별한 희생이 아주 자명한 것이 된다. 결정적인 것은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이 소유물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심을 촉구한 동기, 즉 그들이 발견한 것의 위용에 압도당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도련한 시작에 관한 기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 완성을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정열적인 희생을 감행하게 만든다. 복음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싫은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지 않으세요. 기절시켜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도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나 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를,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나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10년이 아니고 한 3년 나가니까 집사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는 진정한 이런 교환이, 이런 거래가 일어났던 적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는 여전히 아주 발겐 세일된 복음, 천국.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무나 싸구려로 사는 바람에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다 집안에다가 놨는지도 찾지도 않아요.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의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너무나 싸구려로 사서.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에 휘둘려서 뭔가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인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거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거래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횡재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억지로 그렇게 강요당해서 진주와 밭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미쳤나, 갑자기 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거 형편없는, 저거 지역도 별로 안 좋고 저기 동네 끝에 있는 건데 저걸 왜 사, 집을 팔아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걸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재산까지 다 팔았어, 이 사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죠.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연민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아, 내가 예수님한테 바친 게 내 인생 40년. 에이, 5년만 할 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뭔가 눈이 제대로 안 뜨여진 거죠. 기쁨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내 인생 전체를 다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기쁨의 반응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우, 제발 이거 복음 진짜 좋은 거예요. 싸게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사세요. 제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 제발.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변호하거나 발겐 세일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여줘야 합니다. 들려도 주어야 하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얻었을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 소유를 다 팔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그 삶을 통해,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시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먼저 믿은 부모들을 통하여, 오늘 유아 세례를 또 라소리가 2부 예배에서 봤지만, 부모들을 통하여 부모들이 귀가 따갑게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에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언젠가 자라면서 묻죠. 왜 엄마는 이렇게 바보 같아? 왜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왜 아빠는 왜 이렇게 해? 왜 손해보는 일을 해?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너 미쳤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는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렸던,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를 가장 놀랍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아니, 미쳤어 저 사람들? 바보야? 아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저렇게 어리석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 오늘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테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은 자입니까? 천국을 얻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어떤 질문을 야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너 미쳤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영국의 왕실의 주치의가 되었던 그 30대 주치의가 되었던 토마스 홀튼경의 조수로 들어가서 20대 초반에 외과 의사 자격증을 땄고 20대 초반에 역시 내과 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 토마스 홀튼경의 조수로 들어가서 이제는 앞길이 창창했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던 그 자리를 20대 초반에 얻었는데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목사가 되기를 결정하고 웨일즈의 그 시골, 최근에 그 로이드 존스가 처음에 목회를 했던 샌드필즈에 갔다 온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달에, 지금도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이에요. 그래. 그곳에 그는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신문들이 난리가 났죠. 미친 사람에 대한 기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복음의 사자로 부르심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어렸을 때 이분의 전기 정도는 읽어보았음직도 한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1857년 12월 4일 캠브리지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유명한 연설이에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에, 선교사의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삶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관해 말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 것을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쭉 썼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관점의 말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걱정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희생의 아이콘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캠브리지의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한 적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과 로이드 존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말에, 우리는 횡재한 사람입니다. 내가 버렸다고요? 아니요. 얻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얘기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복음을,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여줄 수 있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판단합니다. 미쳤군.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게 필요한 것이죠. 헐값에 복음을 산 사람은 복음의 진가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싸구려라. 그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견되시려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유사 기쁨, 유사 복음이 많습니다. 유사 만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야, 일로 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일로 와. 내가 너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 너 지금 인생이 피곤하지? 내가 네 깊은 속을 채워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유사 만족, 유사 기쁨, 유사 신, 유사 종교, 유사 복음, 유사 천국 많습니다. 가짜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이 사람이 주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만족을 얻기까지 참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오니까 진짜 여기에 쉼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유혹했던 동일한 유혹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 너 이거 먹으면 부자 돼.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예뻐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사, 가짜들이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 인생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다 뽑아먹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도 인생 최대의 거래가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나는 이게 뭔지를 조금은 눈이 개슴츠레 열려서 보고는 있는데 아직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거듭난 사람은 참 적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그러니까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시려고. 안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시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어서 주님은 거저 주시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치루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고 싶어서 하는 약속. 이 약속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얻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다 드려서도 얻고 싶습니다. 나의 소유 전부를 바쳐서,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이 횡재를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며 주님은 천국문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아주 짧게 잠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요일, 토요일 날 중고등부 회심 집회에 이어서 좀 저도 이런 말씀을 좀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얻었어요? 천국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의 가치의 천국을 사셨습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유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싸구려로 천국을 얻은 거 아닙니까? 천국을 얻으면 내 인생에서 주어지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반사이익이 주어지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천국을 얻은 자로서 제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마땅히 그래야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아직 천국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얻고 싶습니다. 구하고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천국은 이런 것이군요. 주님, 저희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천국의 시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미쳤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거듭남을 받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 천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이 너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선언을 듣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이 가치를 알고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얻은 두 사람처럼 주님, 저희가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얻은 자는 천국을 얻은 자답게 인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